오늘 본문은 탐욕의 아주 위험성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질 중심적 사회에 도전하고 있는 거죠. 열왕기상 21장은 나봇의 포도원에 얽힌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나봇, 아합 왕, 이세벨,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하고 있어요. 이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포도원에 탐욕을 품었어요. 포도원 주인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보시고 나서 디셉 사람 엘리야를 보내어 아합 왕과 그의 가문에 대한 징벌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백성의 역사를 알게 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하나님이 극적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셔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셔서 40년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전부 다 불기둥, 구름기둥, 추위와 모든 더위를 막아주셔서 훈련을 전폭적으로 40년 동안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여 이제 정복 전쟁을 6년 3개월 동안 한 이후에 그들은 이제 정착을 하게 됐죠. 자,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외적으로부터 많은 침입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 주었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어 사사를 통해서 이방인의 압제에서 건져주신 그 사이클이 계속 사사 시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 족속으로부터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늘상 매번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상처와 아픈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배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매번 하나님의 이절을 잊어버리고 그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왕을 세워달라 이제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 배경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지요. 그 전쟁에서 비참하게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까지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대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큰 충격을 받고 거기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서 큰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이 누구예요? 사무엘 아닙니까? 사무엘. 그런데 이 사무엘이 늙었어요. 그를 대체할 만한 지도자를 찾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이게 비극입니다. 훌륭한 영적 지도자를 이을 수 있는 또 다른 훌륭한 지도자가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늙고 선지자도 의지할 수 없고 엘리 제사장 죽어버리고 법궤 빼앗겨버리고 도대체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고안해낸 게 뭐냐? 왕을 달라라는 거죠.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나온 이 왕을 요구는 결국은 그들을 정말 신앙을 얽어매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과 믿음이 완전히 바닥에 난 상태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사람들도 보면은 대화를 할 때 믿음의 바닥에 있을 때 하는 내용과 믿음이 굉장히 좋을 때 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강력한 왕, 통치자가 있어야 수많은 전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들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우리도 왕이 필요하고 우리도 군사력을 갖춰야 되고 그렇다 이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믿음이 떨어지면 사람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게 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고 자신의 소유를 의지하게 됩니다. 인간 스스로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반면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찾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해서 이겨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계속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세우지 않겠다고 확실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안 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야. 하나님이 왕이야. 절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신학적 타협을 하시죠. 여러분, 신학적 타협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요청하거나 간절히 원했을 때 마지못해서 허락하는 것을 신학적 타협이라고 해요. 신학은 하나님께 대한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학적 타협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 왕은 안 돼, 주세요, 끊임없이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정 제도의 도입은 정치적 군사적 위기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신학적인 타협의 결과로 비롯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안 되는 이유를 890년이 지난 가나안 땅에서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깨닫습니다. 왕정제도의 실패로 인해서 백성들이 타락을 하고 우상을 숭배해서 결국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 거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깊습니다. 미래를 다 볼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을 꼭 부여잡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복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진리가 아닌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도록 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고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깊고 넓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을 아시는 분입니다. 겨우 짧은 백년도 살지 못하는 우리 살아가는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뜻을 받아주셨고 이에 대한 조건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 그렇게 왕을 달라고 하니 내가 왕을 주겠다, 허락하겠다. 대신 반드시 이것은 지켜야 된다. 이것이 바로 열왕기상 9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9장 6절에서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며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가나안 땅 890년이 지난 다음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으로 눈이 가리웠던 이스라엘 백성들, 왕을 달려고 했지만 결국 왕정대들은 실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게 되면 이제 왕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을 잘 말씀해 주셨어요. 왕의 역할이 뭐예요, 여러분? 왕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이 이스라엘 사회에 아주 효과적으로 지켜 행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왕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잘 효과적으로 사회에서 작동하도록 실천하도록 돕는 역할이 왕의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아합 왕은 역시 자신의 권력이 하나님의 율법보다 위에 있는 왕이었습니다. 아합이 나라를 통치할 때 백성들의 죄악성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왕 세우기를 반대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아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명의 인물 중에 이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오므리의 아들이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 부정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지만 일반 사회 역사에서는 위대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수르 왕 살만 에셀 3세가 서쪽으로 이제 진군해 옵니다. 그 영토를 확장하여 자기의 서군 정책을 썼을 때 이 서군 정책을 서진 정책을 성공적으로 막아낸 사람이, 제재시킨 사람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어요.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때 북이스라엘이 더 강했습니다. 군사력도 그렇고 경제력도 그렇고. 그래서 남유다를 계속해서 얕잡아 왔죠.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이 아합 왕은 누구냐?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바알 신앙의 확산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엣바알의 뜻은 뭐냐면 바알의 사람이다. 그래서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한 이 아합은 하나님의 율법을 뒤로한 채 사마리아의 바알신과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침없이 이방 종교를 막 들여오기 시작을 해요. 이로 인해서 수많은 백성이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이렇게 권력자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기는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열왕기서를 다 보면은 총 360년의 기록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부터 여호야긴 왕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360년 중에 아합 왕이 다스렸던 시대는 불과 20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의 이야기는 20년 정도로, 그 기간은 5% 정도 안 되지만 분량으로는 16장을 할애받고 있기 때문에 34%를 차지하고 있다. 솔로몬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서에 나오는 어느 왕보다 가장 악한 왕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대표적인 사건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다. 자, 아합 왕은 나봇의 이 포도원을 이 채소를 가꾸는 밭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렇다면 아합 왕이 나봇을 불러야지요. 야, 내가 상추를 먹고 싶은데 상추 좀 잘 길러서 가져와라. 그러면 안 갖다 주겠습니까? 상추를 먹을 생각이 아니라 상추가 자라는 밭에 탐욕이 생긴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저것을 내 소유로 만들어야 되겠다. 자, 나봇은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거절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조상의 유산을 팔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나봇을 다 이제 거절을 하고 드디어 계속해서 빼앗기 전략에 들어갔습니다. 탐심이지요. 제가 한번 설명을 했죠. 탐심, 탐냄, 탐욕,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지금 탐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합 왕의 제안을 거절을 했는데, 이 아합 왕이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느냐?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누워서 있는 거예요. 이세벨이 말합니다. 여보, 밥 먹어야지요. 질질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아주 낙심해 있는 그런 상태. 그러니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이세벨이. 이세벨은 모든 문제를 해결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녀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해결해달라고 지금 떼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합 왕. 이러한 부부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남성 여러분, 말씀의 근거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탐욕을 부르면서 그 땅을 가지지 못하여 질질 눈물을 흘리면서 밥 먹어? 그러면 안 먹어. 이래가지고 왜 안 먹어? 저 땅을 뺏어야 되는데 땅을 안 주잖아. 이렇게 어리석은 가정입니다. 볼장 다분 가정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성 여러분도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보, 그 땅을 왜 뺏으려 그래? 밥이나 먹어. 그 땅을 왜 뺏으려 그러는데? 그 땅은 나봇 땅 아니야. 왕이 돼가지고 그렇게 부자가 됐으면 됐지. 무엇이 부족해서 그 땅까지 뺏으려 그래? 그러면 나하고 안 살아? 이혼할 거야? 이렇게 나가야지.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빼앗아 줄게. 이런 악함이 부부간에 같이 공유를 이루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하방은 자신의 권력을 하나님의 율법 아래 두지 않고 자신의 탐욕 아래 두었다라는 것. 그는 자신의 권력을 진짜 탐욕 아래 두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하방은 하나님의 율법과 권력을 모두 가진 자입니다. 맡은 자이기에 핑계치 못합니다. 절대 다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이제 그 가문에 참혹한 저주가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하방은 너무 놀라 즉시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이 겸비한 모습을 보시고 아하방을 칭찬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이 겸비함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카나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이죠. 아하방이 이렇게 겸비한 모습으로 서니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다시 추진하지 말아야 되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하방은 신앙과 물질 사이에서 고민하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가지고도 있지만 동시에 탐욕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이 땅에서의 달콤한 탐욕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섞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탐욕을 억제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에 도사리고 있는 이 생각의 기저에 지금도 꿈틀거리고 있는 이 탐욕을 다스린다면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며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세벨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하방이 답답한 마음으로 식사를 하지 않으니까 직접 자기가 나서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빼앗았습니다. 자, 이세벨이 어떤 여자냐? 이 여자를 보고 이제 말씀을 한번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이 시돈 지방의 문헌을 통해 이세벨을 알 수 있는데, 이 시돈은 지중해 동편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세벨은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인데, 시돈의 주요 신은 바알입니다. 그 문명의 핵심은 바로 바알 신앙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바알 신앙을 알려면 우가릿 문서를 봐야 돼요. 우가릿은 시리아 북부의 항구 도시 라타키아 근처에 있는 라스 산마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주전 BC 1200년경에 멸망을 했지만 가나안 문명의 대표적인 곳이 우가릿입니다. 이 우가릿 문헌에 바알신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끊임없이 욕망하는 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가릿 텍스트북 75번째에 보면은 바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알은 괴한다. 그는 평온에 다가간다. 그는 거대한 생물체들을 발견한다. 바알은 강렬하게 그들을 탐했다. 이렇게 나와요. 바알의 아내가 그의 누이인 아낫이라는 신입니다. 아낫 역시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신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가릿의 훌륭한 왕이었던 다넬은 자식이 없어 고통을 하다가 가나안의 최고의 신 엘에게 예배를 드리고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아들이 이름이 뭐냐? 아캇입니다. 이 아캇의 출생 기념으로 공예의 신 코사드르 하시스로부터 훌륭한 활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 바알의 아내 아낫은 이 활을 탐하게 됩니다. 어린 아킷에게 활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아캇은 이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아낫은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아캇을 잔인하게 죽이고 그 모든 활을 다 빼앗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가릿 텍스트북 75번째 나온 내용입니다. 이런 이세벨이 이러한 바알 신앙의 영향을 받고 이러한 가치관 속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이세벨은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살인을 주저하지 않고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자,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내였지만
그녀는 이스라엘의 가치관이 아니라 가나안 사회의 가치관을 가진 여인입니다. 그래서 결혼이 중요한 것이고 배우자 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녀는 바알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물질 소유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 우가림 문서에 나온 것처럼 그러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 죄의식 없이 나봇의 포도원을 죽이고 그 사람을 죽이고 빼앗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중히 여기시고 16장이나 되는 그러한 분량을 할애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의 깊은 곳에 탐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세벨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탐욕에 눈과 마음이 빼앗겨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을 얻고자 하는 이 물질은 유한합니다. 영원하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습니다. 물질은 생명력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 사단은 탐욕으로 유혹을 하는데 이 마귀는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 믿는 자를 박해합니다. 둘째, 계속해서 인간을 속여서 정말 죄를 짓게 만듭니다. 셋째,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를 믿음으로 대적하여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봇이 이 왕의 제안에 거절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나와 있지요. 열왕기상 21장 3절에 보면 내 조상들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지하셨다. 두 번째,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나봇이 끝까지 버티고 팔지를 않고 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나봇은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아합과 이세벨은 그것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이 나봇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가나안의 중심, 물질 중심의 문화가 정면으로 충돌한 거예요. 정면으로. 율법 중심의 이스라엘의 나봇과 물질 중심의 가나안의 문명 바알이 충돌한 것입니다. 이 충돌이 되올 때는 말씀을 선택을 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현 시대의 신앙과 물질 사이에서 방향을 못 잡고 헤매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믿으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봇은 어떤 물질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음을 알았기에 믿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죽임을 당했지만 믿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하나님은 정말 인간 사이의 모든 갈등은 다 욕망의 충돌로 인해 발생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쟁도 마찬가지고 이웃과의 싸움도 마찬가지고 다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과 탐욕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17장 8절에 보면은 왕이 되었을 때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읽고 말씀 끝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왕이 지켜야 됩니다. 지도자가 지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옆에 두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사회적 실현을 돕는 것이죠. 저는 지도자가, 이런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에, 우리 교계에, 한국교회에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화는 천국 레슨이다라는 그런 글을 봤습니다. 자, 천국에는 행복만 있고 서로 사랑만 하겠지, 천국에는 나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국에는 욕심이나 탐욕이 없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천국을 소망하기 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천국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가 탐욕을 부리면 나중에 엄청난 무서운 결과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벌기도 그렇고 쓸 때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탐냄, 탐심, 탐욕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여러분 제지되어지시고, 오직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고 주신 바를 감사하면서 정말 감사의 영으로 충만해서 여러분의 삶이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